예, 할렐루야. 예, 오늘 어버이 주일이 있죠. 왼편에 우리가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보기가 좋아요, 사실은. 요즘 길거리에 가면 이렇게 카네이션 달고 다니는 부모님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카네이션 예쁘게 달고 다녔는데 그런 문화가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달고 왼편에서 좀 달고 우리가 어버이를 좀 생각하자라는 의미로 우리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어버이날의 유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버이 주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지키는 날입니다. 1910년경에 미국의 한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비롯해서 시작된 것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1914년 미국의 28대 대통령 토머스 우드로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제정하면서 정식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도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내고 있고 그 주일을 우리 대한민국도 받아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머니가 생존한 사람은 자기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달았고 어머니가 죽은 사람은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다니면서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는 그러한 유래가 이쪽 왼쪽 가슴에 카네이션을 다는 유래입니다. 오면서 거슬러 올라오면서 이중적인 의미로 지금 카네이션을 답니다. 자녀로서 카네이션을 달고 부모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떤 자녀들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카네이션을 달고 어버이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고 또한 부모로서 카네이션을 달아서 자녀들의 또한 효도를 받는 그러한 입장에서 오늘 카네이션을 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카네이션은 때론 무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꽃입니다. 오늘 카네이션을 단 우리 부모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사랑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 이승만 대통령 그분이 와서 어머니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어머니의 날로 제정하다 보니까 누가 섭섭합니까? 아빠 된 분들이 섭섭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73년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어버이날로 제정한 것이 대한민국의 어버이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된 은혜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효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날이 어버이날입니다. 5월 8일, 오늘은 공교롭게 5월 8일 그 정식적인 어버이날이 어버이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한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칠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효자의 종교, 아주 불효의 종교다라고 얘기하죠. 유교는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효도는 유교보다 기독교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수십 군데 보면 부모 공경을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도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마무리하잖아요. 부모를 대적하는 자를 죽이라라고 명하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살아서도 효를 다하라 가르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라라는 효도를 가르칩니다. 타종교에서는 고인이 죽은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치 대단한 효인 것처럼 생각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인을 가슴 아프게 하는 우상 숭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행위가 바로 제사입니다. 아마 제가 강단에서 이 얘기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아마 저한테 돌 질 겁니다. 이 배은망덕한 목회자 같으니 하고. 요즘 학교에서도 효교육을 더 이상 가르치는데
그렇게 강조하며 가르치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효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에서는 그래도 효를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효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효도를 강조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봉독한 성경에서는 효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깨닫고 효도를 아는 자녀들은 축복받고 효도를 모르는 자녀들은 축복받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축복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효를 다하는 자녀로 꼭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지혜를 소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를 여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효도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효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 마음대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야지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의 명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해준 것이 많을 때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 해준 것이 없어도 효도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조건부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의 자격은 자식이 따질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명령했을 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한 남자가 아내와 네 자녀를 버리고 30년 동안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돈 한 푼 없이 죽었는데 자기의 시체를 고향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고향에 살고 있던 자식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을 것 같습니까? 30년 동안 거들떠보지 않았던 아버지가 죽었는데 유언인즉슨 나의 시체를 고향 땅에 묻기를 원한다라는 유언을 들었을 때 자녀들의 반응은 어떠실 것 같아요? 아마 붕괴했겠죠.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와 우리 모두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의 시체를 수고와 돈을 들여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딱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큰아들이죠. 신앙심이 깊은 아들이 말합니다. 아무 말 없이 동생들의 부평을 듣고,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시체를 웅괴해 오기 위해서 자기의 트랙터와 농기계들을 저당 잡히게 됩니다. 결국 엄청난 빚을 지면서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동생들이 찾아와 형님한테 따졌죠. 형님 왜 그랬었냐고. 그 인간을 왜 그렇게 해줬냐고. 그 형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씌어 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었단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에게 공경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어떤 사람은 부모 노릇을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낳아놓기만 하고 버려놓고 나 몰라라는 부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공경하라라고요. 부모의 자격은 자식이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권위가 있고 공경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사람과 짐승이 틀린 점입니다. 어버이 주일 귀한 날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효도하는 복된 자녀가 된다면 그 자녀들은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포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공경함에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축복된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경하라. 이 공경이란 단어에 기역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경에 기역자 받침.
내 부모를 뭐하라? 지금 근데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격하고 있어요. 말로, 때로는 폭력으로. 공경의 뜻은 사전적 의미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든다. 받든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높이고 소중히 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뭡니까? 나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는 누가 정해줬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높여드리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받드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5월에 먼저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공경이 꼭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정들이 화목을 여는 축복된 가정이 됩니다. 손주들이 오거나 자녀들이 올 때에도 무릎에 앉혀서 그것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199장의 찬송의 가사처럼 무릎 위에 앉았던 그 어릴 때 성경 말씀 들었던 그 영향력이 우리 아이들에겐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아이들이 내 부모를 공격하지 않고 공경하는 진정한 효도한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공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방법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경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주 안에서는 말씀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되 믿음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주님 아니라고 강조했을까요? 주 밖에서는 어떨까요? 사랑의 눈을 속이는 효도가, 때로는 포장하는 효도가, 억지로 된 효도가, 흉내만 내는 효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제사 문제를 제가 거론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고인이 잡수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맛있는 음식 바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고인은 잡수실 수 없습니다. 영혼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러기 육신의 생육법에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잡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닌데, 이 제사라는 것은 부모를 마침 신처럼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숭배합니다. 부모는 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섬기면 돌아가신 부모가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으로 빠진다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겁니다. 제사는 불효를 만드는 무서운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산자를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무슨 예배를 합니까? 조치합시다. 추도 예배. 제사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제사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요, 추도 예배는 산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은 추도 예배를 통하여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화목한 가정을 세워가는 겁니다. 혹 이 중에도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다면 당장 엎을 수는 없지만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제사가 아니라 추도 예배로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추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한 고인이 되었던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고, 혹 고인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우리가 그 고인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뭡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제사가 아닌 추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제사 문화가 아니라 추도 예배 문화로 바꿔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요.
우리 교회에 다녔던 집사님 가정 중에 남편도 제사들을 드렸어요. 그분 철저하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남편을 전도하니까요, 그 남편이 교회에 다닌 지 몇 년 지난 후에 제사를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나는 제사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추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요. 형제들이 막 난리가 났죠. 그래도 예배 드리면서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가정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예배로서 회복되어주고 바꿔갈 수 있는 진정한 효도하는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합시다. 돌아가신 후에 소를 잡아 제사하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대접하는 것이 효도인 줄 믿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부친을 천국으로 이렇게 환송했잖아요. 그런데 환송하고 나서 껄이 생겼어요. 껄. 조금 더 찾아뵐 걸, 조금 더 전화드릴 걸, 조금 더 맛있는 거 사드릴 걸, 껄껄하면서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로운 효도인 줄 믿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생존에 계신 부모님을 최선을 다하여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보살펴 드릴 수 있고 공경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시각에서만 어른들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흔히 하죠. 노인네가 뭔 돈이 그렇게 필요해요. 좀 집에 가만히 계세요. 나이 드신 당연히 아프지요. 이런 언어는 부모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이런 언어를 무심코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용했다면 회개하고 효도의 언어와 효도의 행동으로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외출도 시켜드릴 수 있는 진정한 효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해마다 가깝든지 멀든지 우리 샬롬존대 어르신들, 우리 교회 성기라고 계속 샬롬존대에 부흥시켜 주셔가지고 인원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전도회들이 대접하고 관광하며 귀한 일정을 합니다.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우리 갔던 샬롬전대 어르신들 모시고 관광합니다. 부족함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다녀오시기를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글에 보니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애완견이 콧물을 흘리면 당장 동물병원에 달려가면서도 어르신이 감기 걸리면 왜 돌아다니냐고 큰 소리 친다는 겁니다. 애완견이 아프면 불이 나게 병원 데려가는데 부모님들이 아프면 왜 그렇게 돌아다니셔서 아파요? 집에 계시지. 누구의 얘기입니까? 혹 우리의 얘기는 아닌가요? 이해 부족으로 나오는 언어입니다. 고사성어에 제가 좀 오늘 유식하게 한자로 좀 얘기할게요. 동온하청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조치합시다. 동온하청.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죠. 부위자강이라고요. 이 말은 뭡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자녀들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혼정신성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한자가 어려워? 그랬더니 새벽에 아침 저녁 잠자를 보살펴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문안 인사를 드리고 저녁에 잠자를 봐드린다는 뜻으로 이 한자가 고사성어로 나옵니다. 동방예의지국의 미풍이지요. 우리나라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동방예의지국이라 합니다. 작은 실천부터 합시다. 우리 교회는 인사 잘합시다.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이라는 의미가 어떤 뜻인지 아셔요? 평안하고
아무 탈 없이 걱정 없이 지내셨습니까? 굉장히 큰 뜻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보는 사람마다 어른이면 어른, 또 아이들이면 아이들이면 볼 때 눈 마주치면 인사합시다. 눈 마주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모르는 사람인 양 휙 가지 말고 만날 때마다 인사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어른들이 인사 잘하면 아이들이 보고 배워요. 우리 교회는 인사 잘하는 교회. 머리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봤는데도 이게 뭡니까? 이러면 안 돼요. 찾아가서라도 인사해야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잘 된다니까요. 우리 특별히 젊은 청년들 인사 잘합시다. 인사 잘해서 청년들의 복 받는 청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의 인사를 잘할 때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효도해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 세 번째,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시작. 이거 별표 5개 쳐야 돼. 영원히 잘되게 해드려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부모는 어찌하든지 구원받아 천국 가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냉정히 얘기하자면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신 부모님은 죄송합니다. 천국 못 갔어요. 당연히 우리 믿음으론 그 부모님들은 냉정하게만 지옥 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인데요. 영상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이 뭡니까? 골육의 친척이 구원받는다면 나야 저주받을지라도, 나야 멸망받을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됐든 상관없다. 내 골육의 친척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을 줄 믿습니다.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라면 그보다 축복이 없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또한 그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부모님께 천국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들 맞이해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린 것은 효도를 상징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카네이션 달아드렸다고 이게 효도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효도는 뭡니까?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효도냐? 제일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안겨드리는 것도 효도이지만 영생을 믿는다고 우리는 외치고 고백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합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눈에 분명해 보이잖아요. 부모님께 우리는 천국을 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안 믿는 아들이 믿는 처녀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믿는 처녀가 며느리로 돌아왔는데 이 며느리가 얼마나 잘했는지 남편이 감동받아서 부인이 예쁘면 어디까지 쫓아갑니까? 계속 쫓아가겠죠. 결국에 교회를 쫓아왔네. 교회를 쫓아와가지고 남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이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눈에 찹니까 안 찹니까?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래서 핍박을 합니다. 며느리가 내 아들까지 버려놨다고 만날 때마다 핍박을 하고 막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며느리는 꾸준하게 남편과 함께 교회를 나갑니다. 사랑하는 며느리님들, 시어머니가 핍박한들 남편을 데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도록 애쓰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시어머니가 변합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문간에 딱 지키서더니 교회 갈 때마다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어느 날 느닷없이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만 가냐? 나도 좀 데려가 하고요. 부부가 깜짝 놀랐죠.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물어봅니다. 정말 어머니 정말 가실 거예요? 하고. 아, 그럼 너희들 천당 간다며? 네. 가만히 보니까 나 죽은 다음에는 제사법 얻어먹기는 그런 것 같아서 나도 너희들 가는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 불러 따라 예수를 믿었다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기 시어머니가 똑똑합니까? 미련합니까? 똑똑한 시어머니죠. 영생의 문제를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효도하지만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드린 거 진정한 효도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문제였구나.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전도 안 하죠. 우리 남편들 보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보십시오. 아내들 전부 교회 다니잖아요. 이게 문제였네.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에 뭐라고 합니까? 저 원수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알아서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든 시부모님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교회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이런 것이에요. 보시면 뭡니까? 없어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요. 천국 가야죠. 우리 부모님들 가셔야죠. 사랑하는 남편 가셔야죠. 아내 가야죠. 자녀들 가야죠. 좋은 거니까. 이와 같이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천국을 준비하는 큰 효도를 하는 우리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효도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네. 뭘 줍니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그 가정에게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효도하면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모님이 축복하는데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 공경 잘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 공경 잘 하시길 바랍니다. 출세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에게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된다라고요. 효도하던 가정, 잘 되는 가정이 우리 가정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잘 공경하였더니 장수하더라 이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일찍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막 일확천금을 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다음날 죽었어요.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래 살 수 있는 축복, 그것도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오래 사는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포영각의 모든 가정들이 효도함을 통해서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내 자녀가 잘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살아계신 나의 부모님들께 잘하시길 바랍니다. 혹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효도할 대상이 없다고요? 아니요. 영원한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충성을 통해서 그 가문이 자손대대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잘되고 장수함의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을 더욱더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인 순종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됩시다. 살아생전에 최선을 다하며 마음도 기도 열림을 통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효도를 할 때 우리 가정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귀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오포영과 함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이 축복된 효도하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한글학자 양주동 우리 선생님이 작사한 노래를 우리가 부릅니다. 아마 오래된 거죠. 그래도 이 노래는 부를 때마다 절절한 어머니들 생각하게 하는 가사가 있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시간에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때게로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다이 없어라.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온 유인물이 있죠. 오늘 그 제목이 우리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하여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자녀 대표로 우리 김주 청년이 함께 대표로 우리가 읽을 때 같이 한번 읽고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고집부리지 않고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부모님 의견을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언제나 가르침 따라 지혜로운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부모님 자신을 위해 쓰시지 않고 언제나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숭고한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형제와 다투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한마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부모님을 속이지 않으며 항상 진실하고 겸손한 삶으로 선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 마음에 한순간 눈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힘내서 살아가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늘 건강 지켜주시고 평생 동안 무서운 병 걸리지 않게 하시고 장수의 복을 더하시도록 무릎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 되겠습니다. 멀리 계신 부모님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좋은 소식 전하며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2, 3분간만 자녀된 우리 성도들 또 부모된 성도들일지라도 자녀에게 교훈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간절한 마음으로 2, 3분간만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효도해야 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연약한지라 이모양 저마야로 아버지 흐트러집니다. 우리 부모님 이 땅에 보내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효도를 해도 다 아버지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원하며 아버지 순간마다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꼭 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고집부렸으며 아버지 이제 주님 부모님의 의견을 들으려 존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를 원합니다. 가르침마다 지혜로운 자녀가 살아가는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 쓰시지 않고 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부모된 아버지의 모습에 와서 부끄러운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진정으로 부모님을 속이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우리 아버지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옵시고 아버지 행복과 평안한 아버지의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화갈 때도 아버지 연락 잘하고 효도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로서 효도하는 자녀들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에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부모 대표 이현정 집사님 나와서 함께 우리 대표로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쁘게 손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사는 날 동안 늘 순종하며 주를 더욱 잘 섬기는 신앙의 부모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자녀를 자손 대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교회 나오지 못한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받게 하옵소서. 국가와 민족이 필요로 하며 세계가 필요로 하는 21세기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꿈을 꾸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며 결코 세상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답답한 시기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매사에 긍정적인 습관으로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2, 3분간만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모들 입장에서 때로는 연약한 마음이 많습니다. 아버지 내 주장만 펼치는 마음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 사는 동안 늘 순종하며 주를 더욱 잘 섬기는 신앙의 부모로서 세움받기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잘 물려주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진정으로 아직도 아버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가정들마다 아버지 신앙의 건강함의 유산이 이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발 성령 주문에 세상을 이기며 결코 세상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를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대의 신앙의 유산이 자손대대로 이어가기 원하며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문으로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할 뿐인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늘 관심 가지고 보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미련한 아버지의 교훈과 양육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지혜로운 우리 부모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 입장에서 더욱더 부모님께 효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경외하는 아버지의 인생사라 본이 되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또한 아버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효도하는 가정 우리 옥보영과 함께 모든 가정들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활짝 열리는 축복받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